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하여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주님의 자녀를 기준 삼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한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갖고 삶에 아버지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잠언의 11장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말씀을 8절까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는데요. 읽기는 8절까지만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 게 정말 그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떳떳하고 그리고 남보기에도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들이 있겠죠. 저의 경험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님은 교육자셨습니다. 선생님이셨는데요. 시골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주말이면은 집으로 오셔서 주일 함께 교회를 가고 월요일이면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러나 학교에서 정말 아주 큰 사건을 하나 저지르고 국민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집에 알리지 못하고 무서워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구가 대신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게 되고 결국은 그 다음날 제가 잘못한 거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거짓말한 그것이 그날은 모면했어요. 근데 이불을 쓰고 자는데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이불을 푹 뒤지고 쓰고 있는데 어린 마음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알 것 같은데, 거짓말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난 다음에도 모면되는 그것 때문에 안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맞지는 않고 야단은 안 맞았지만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웠고 떨렸습니다. 결국은 그 다음날 그것을 학교에서도 알게 되고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아버님은 오시게 되고 어머니에게 알리게 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일르게 되고, 저는 아주 반죽을 정도로 어릴 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타작을 아버지께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데 두 형까지도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 모면하려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던 나의 속성 안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교회 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내 안에 죄성이 어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마치 진짜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진짜인데 알고 보면 허상이었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유행가도 부르게 됐죠.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이제는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매스컴조차도 이제는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포장하고, 진실되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웬만하면 이전에는 다 믿어줬고 그리고 서로를 신뢰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하면 바보 소리 듣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지금은 어떤 거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키우시나요?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 하나님의 원칙과 지혜가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이 원칙을 우리는 오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이 속이는 저울은요, 상인들이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상품의 무게를 달 때에 두 가지 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려울 때에 여러분 쌀가게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한 번은 그걸 보여주셨는데요. 쌀을 파는 그걸 뒤주라 그러나요? 거기에 쌀을 담았는데 빨리 깎죠. 그리고 좀 더 준다라고 이렇게 더 씌워서 이렇게 자루에다 넣어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쌀 대박이 여러분 푹 파인 대박이 아니라 완전히 위까지 나무가 다 돼 있는, 거칠에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쌀 대박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눈속임입니다. 그것처럼 저울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저울들을 많이 속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의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 속이는 것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속이는 마음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하게 위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것이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공평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성실과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렸을 때 제가 한 번 속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고 난 다음 다시는 그거를 속일 수가 없었는데요. 또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고 나이가 드니까요. 언제 그래 또 잊어먹고 또 속이는 나의 모습, 정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어린 나이에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은 가만히 내비두면 마치 당연시 되듯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자꾸 쌓여져 나가고, 그리고 무감각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현실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오늘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만을 차리기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정직하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인도해가는 리더들,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나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설교를 잘 못해서, 말씀을 잘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한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다른 교회, 저희 교회가 아니고요, 섬기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성도님들의 아픔이 결국은 목회자의 정직하지 않았던 모습 속에서 갖고 있는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 그 한 목사님, 목회자의 모습만이 아니었고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타이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하고 선한 목자로서 맡겨진 청지기의 모습으로 양에게 꼴을 먹이고 양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양에게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여 주십시오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정직하게 내보인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귀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줄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 남을 뭔가 리딩해 가야 되는 세상에 있는 기업체 오너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고 특히 사람을 나의 도구로 매니플레이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완전하게 정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매일매일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최상의 결과를 낳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도덕적 원리와 법칙은 바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 많아요. 저도 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래도, 불이익이 찾아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올무를 많이 나요. 사단이 얼마나 꼬임을 많이 합니까?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를 정말 올무를 놓고 거기에 끌어들이고, 우리도 모르게 눈앞에 보이는 현혹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을 기쁘게 하리, 그러는 모습으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면 안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안에 아무리 다급해도 원칙과 명분에 어긋나는 선택을 안 하는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부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어거스타 제일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끝까지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임수와 술책은 사단이 놓는 사망의 덫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직하고 겸손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놓여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정을 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또 정직이라는 것 그리고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그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평을 이루며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때때로 나도 모르게 정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직이 남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원래 저는 정직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공평한 걸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남을 속이거나 정직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부끄러움을 갖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올무를 놓고 아무리 아름다운 유혹과 탐욕으로 우리를 꼬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정직이 신실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